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인 만큼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대집회에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완쾌되어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565페이지입니다. 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준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네, 잘 아시는 수넴 여인의 이제 신앙인데요.
이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이제 섬기게 됩니다. 이제 덕분에 이 수넴 여인과 남편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 속에 있었는데 또 아이가 죽게 되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기록됐는데요. 수넴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수넴이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지도가 이렇게 고구마 같이 긴데요. 제일 이제 북쪽엔 헐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쭉 따라서 이제 남쪽에 사해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이제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곳은 헐몬산, 그러니까 제일 북쪽의 서남쪽, 또 갈릴리의 서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지금도 있습니다. 솔라미라라고 이제 부릅니다. 수넴은 이사갈 지파의 도성이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이제 동네는 잘 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남쪽으로 11km, 7마일 정도 있는 이제 조그만 이제 동네였고, 엘리사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갈멜산을 자주 갔습니다. 그 갈멜산 사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곳을 수넴이라는 지역을 잘 이제 지나다녔고요. 이 마을에 한 귀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제 수넴에 사는 그런 여인인데 이 귀한 여인은 경제력도 있었고 이웃의 존경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밝혀지지 않는 이제 수넴 여인이다라고 이제 부르는데, 엘리사가 이 수넴을 이제 지날 때면 여기 1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이 이제 귀한 여인은 이제 다른 성경 다른 뜻에는 이제 부요하다, 고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간절히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간곤해서 우리 집에 머물러서 쉬었다 가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부부가 이 엘리사를 귀하게 이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다 하는 것은 배치하다, 놓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만들고 가구를 준비해서 편히 쉬게 했습니다. 이런 손대접을 통해서 이제 불가능한 늙은 부부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17절부터 보면 이 아들이 이제 탄생이 됐는데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 종인 게하시는 살리지 못하지만 엘리사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노년에 아들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고, 또 죽었다, 이제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이제 부활의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에 이제 체험을 한 성경에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그런 사람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이제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임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고요. 이 수냄 여인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여인의 신앙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수냄 여인은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이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수냄 여인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일꾼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은 이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고요.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은 이제 순수하고 준밀하게 섬긴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이 있었습니다. 이 주밀하다 하는 것은 이제 세심하다, 허술한 구석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고요. 영어로는 carefully입니다. 주밀하게 섬긴 사람에게, 주님을 주밀하게 섬긴 사람에게 보상이 있다. 주님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섬긴 사람에게 보상이 있다라는 교훈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수냄 여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는 현숙한 여인이었고, 가정의 질서가 있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는데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엘리사의 방에 갖다 놨어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냄 여인은 흉년이 들었을 때 블레셋 가서 7년 동안 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수냄 여인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통해서 교훈들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론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한 귀한 여인이죠. 수넴 여인이 한 귀한 여인인데, 귀한 여인은 이제 부요하다, 고상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고상하다는 것은 마음과 지조가 높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몸가짐과 행동이 높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자세들, 태도들, 그런 마음과 지조가 높고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고상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23절로 가보시죠. 4장 23절로 가보면 그 남편이 가로되 이제 아이가 죽게 되고 이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이제 엘리사를 이제 부르러 가요. 그때 이제 23절에 보면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언을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이다.
여기서 수냄 여인의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게 평안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냄 여인의 그 깊은,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하루와 안식일이 되면 주님을 섬기는 이제 활동들을 이제 규칙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이제 답을 했기 때문에 23절에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엘리사에게 왜 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다 평안하다라고 답을 하면서 가게 되죠. 초하루의 의미는 이제 성경에 월삭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월삭 초하루는 주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로 이제 행해졌고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규칙적으로 그 주님의 그 회중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언제나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신앙의 진보를 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주님의 일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런 수냄 여인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고 하나님의 사람을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봐보시죠.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4장 9절입니다.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냄 여인은 금방 그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금방 알아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에 충실한, 모임에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 저모임, 또 회별 모임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만이 주님을 위해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또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삶의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세상을 더 추구한다든가 죄 속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더 신령한 것이 크게 보이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그 사실들을 볼 수가 있고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죠.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 수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엘리사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이 수냄 여인입니다. 한 귀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만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봤던 것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깨달을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내가 무엇에 수고하고 무엇에 희생하고 무엇에 헌신할 줄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는 정상과 비정상의 신앙생활의 차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봐보시죠. 여기 접어두시고.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또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됩니다.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풍성한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이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천사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이제 이러한 목표와 목적이 생기게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와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제 본인도 영적인 눈이 멀어질 뿐 아니라 자녀들도 실제로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이제 말씀의 안약을 이제 발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실로암에 가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이 실로암은 말씀과 교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교제에 참석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이제 밝아지게 됩니다. 교제 속에 또 말씀 속에 있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말씀과 교제를 소홀히 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말씀들이죠.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신앙,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 미지근한 그런 신앙. 이런 사람을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버린다. 토해서 내치리라. 18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은 용융점이 1064도 정도 됩니다.
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뜨거운 불, 많은 연단이 필요하죠. 이것은 불로 연단한 금은 참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은 이제 성결함을 뜻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함께 읽으시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꼭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밝히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안약 공장이 큰 공장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를 저도 이제 가봤는데 이제 위에 이제 라오디게아 이제 지역 도시가 있고 이제 산이 석회수가 이제 흐르는 그런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석회수가 흘러서 이제 목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 개 있어서 목화성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빠목갈래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내려와서 라오디게아에 이제 도착하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져요. 그리고 그 물을 먹게 되면 토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석회수로 또 세수를 하면 안질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실제로 안약 공장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다고 그러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실로암 가서 눈을 씻어야 되죠. 말씀과 교제로 씻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봐보시죠.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떠 있지만 열어서 그랬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을 열어서 정말 영적인 그런 만족을 느끼면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영적인 눈이 밝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마음이 세상의 욕심이나 죄 등으로 어두워지면 눈도 어두워져요. 세상으로 밝아지고 또 죄에 가까워지면 눈도 어두워집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또 권력과 명예도, 지위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자식의 눈이 멀어지면 잃는 게 많아요. 자식의 눈이 멀어져 버리면 신앙에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세상을 집착하면 세상의 눈이 멀고, 돈에 집착하면 돈의 눈이 멉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크게 보고 아웅다웅하게 살게 됩니다. 이 쥐는요, 높은 고도에 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쥐가 비행기 안에 이제 실수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는 한 10,000m 정도 높이에 되겠다. 나릅니다. 이 정도 가면 쥐가 죽는데요. 이 기압 차이를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염려라는 그런 쥐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쥐. 이 염려라는 쥐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님께 마음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이 염려라는 쥐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이 염려가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염려가 올라오게 되면 주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안경 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어린이들 안경 많이 쓰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TV나 또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또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시력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4.0이 넘는다 하잖아요. 일부가 이제 그럴 것입니다만은, 우리도 신앙에 멀리 보는, 멀리 내다보는, 지금에 집착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지금 현실에 집착해버리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되지 못해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변화가 돼야 우리의 성격과 인격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목표 설정을 잘해야 돼요. 이 목표 설정이 없으니까 신앙이 흐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도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또 예배만 보는 그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봐보시죠. 이사야 44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이제 우상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결코 망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 우상은 절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지 못하죠. 그래서 18절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돈에 뺏기고 자식에게 뺏기고 또 물질에 뺏기고 권력, 지위, 뭐 직장 이런 것들에 온 마음을 뺏기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도 봐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은 믿음의 7층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의 7층 탑이 나오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고요.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믿음의 7층 탑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의 7층 탑, 7가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앞을 보지 못한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원시는 이제 멀 원자에 볼 시자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히브리서 2장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라. 이 구원의 중요성, 구원의 정말 구원이 크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는 못해요. 현실에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또는 이제 우상에 대한 이런 것들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다시 이제 열왕기하 4장으로 가서 이제 수넴 여인은 이제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일꾼들을 이제 존중히 여기는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 위에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간곤해서 이제 방을 하나 만들고 여기 머물라. 여기 이제 지나가는 길에 꼭 머물러서 있으라라고 주님의 일꾼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수넴 여인이었는데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님의 일꾼도 존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도는 연결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님의 일꾼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또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했어요. 멸시한 자를 경멸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 손대접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형제자매에게 인색한 것은 결국은 주님께 인색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시 열왕기하 4장에 가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이 자기를 잘 이제 섬기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4장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세밀하다 허술한 구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이 평안히 거하는 것에 만족한다. 지금 현실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답을 한 것을 보면 수넴 여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도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섬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엘리사를 보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이제 방을 마련해주고 휴식처를 마련해주고 또 연구를 위해서 작은 방을 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지금 네 상태가 좋습니다. 평안히 거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이 봉사하는 일에 더 없는 기쁨으로 여겼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정말 더 없는 기쁨으로 누렸고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대가, 또 다른 사람의 인정, 또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더 없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제 해야겠습니다. 아무런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그런 생활 속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았고 이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수넴 여인에게 주님의 더 큰 그런 은총은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이제 사랑을 뜻합니다. 많은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4장 13절로 다시 가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준비를 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14절에 엘리사가 그러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게하시는 종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이제 순수하고 또 주밀하게 이제 섬세하게 섬김으로써 이 수넴 여인의 부부는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게 되죠.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게하시의 입을 통해서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대신 말을 해줘. 대언을 해주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보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게하시아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어요. 각 개인에게. 그 존재가 이제 누구냐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봐보시죠. (10절에) 마태복음 1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이제 수호천사로서 지켜주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잘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수넴 여인은 이제 선지자를 잘 섬겼죠.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했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했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받으리라. 뿌린 만큼 거두는데 이제 뿌린 만큼 그 이상의 몇 배, 수백 배 열매를 이제 거둘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대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롯은 천사를 대접한 결과로 소돔성에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줘서 온 가족이 목숨을 건졌어요. 온 가족이 목숨을 건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자예요.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었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고요. 이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는 한 개지만 열매는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이제 가셔요. 주밀하다라는 그런 4장 13절에 나오죠. 주밀하다.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13절 중간 부분에 주밀하다는 것은 이제 섬세하다, 허술한 구석이 없이 세밀하다는 뜻인데 원래는 이제 떨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떨리다. 그래서 여인이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그 도와주고 이제 섬기는 데는 이제 경외감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잘 돌봐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주밀하게 섬긴다는 수냄 여인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데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수냄 여인은 어떤 모형이냐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의 모형이에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냄 여인처럼 주밀하게 주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그에 따른 보상과 우리에게 많은 주님의 대가가 있을 것을 이제 교훈으로,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을 이제 교훈으로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도 그랬고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함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밀하게 섬겨야 돼요. 그래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덕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언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원은 예를 들어서 구역장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조원은 조장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밀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요, 한 이제 자매님이 계셨어요. 다른 지역에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다른 지역 갔다가 다시 이제 왔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면 바로 온다고
그러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던데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지금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행동을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기하는 그런 모습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구역장이나 조장은 힘이 날 거예요. 이제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또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모임을 주관하는 이제 그런 그 교회 일을 하는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이제 기쁠 것입니다. 이제 구역 집회를 하게 되면 대집회를 준비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역 집회 하면 이제 특별히 이제 구역장님들과 조장님 마음이 굉장히 이제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죠. 그 마음이 이제 대집회로 연결돼서 대집회를 준비하는 교회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제 구역 집회에 준비하는 그 마음이 대집회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총무와 조장의 마음은 많이 달라요. 입장이 다릅니다.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부부가 사는 그런 분들이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이제 못하듯이 실제로 그 입장에 대보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인이 2명 있잖아요. 부사역자는 담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할 겁니다. 총무는 조장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부구역장은 구역장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은 부장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이제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마음이 주밀한 거예요. 주밀하게 섬겼던 겁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고 그 주관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은 평소에 이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이제 가졌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이제 잘 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일하기도 싫죠. 주님의 일을 하기도 싫을 것이고 또 일꾼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신앙도 별로 좋지가 않을 겁니다. 주일날 말씀도 이제 그럴 겁니다. 주일날 말씀도 그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건 많은 사람인데 그 흠을 크게 보면 주일날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은혜를 이제 받을 것이고 교훈이 될 것인데 이제 감정을 갖고 들으시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이제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있는 동안 5년, 6년 동안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왔는데 후회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 신앙에 유익이 된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판단하고 여기 수넴 여인은 주밀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일꾼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았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4장 15절에 봐보시죠. 이 부부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15절에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라. 자, 귀한 여인이 고상한, 부요하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했죠. 이 여인은 고상하고 부요한 여인이었는데 엘리사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면 이 엘리사를 내 주로 표현을 해요. 내 주로 표현을 하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의 어떤 이제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냐면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알게 될 때 가지는 자세입니다. 나를 알게 될 때 가지는 자세입니다. 자신을 계집종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호칭을 세상에서 최고의 경의를 표했어요. 내 주다,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할 것을 고지합니다. 이제 애 낳을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이제 답을 하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니. 그래서 겸손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고 이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은 부잣집 부인이고 엘리사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거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이 여인은 자기가 계집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엘리사를 내 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방금 전에 그러니까 15절에 보시면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방금 전에 불렀는데 금방 다시 오는 것을 보면 부잣집 부인인데 종처럼 행동하는 그런 수넴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집인데 마치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주인이 엘리사고 자기는 마치 종인 것처럼 또는 하숙생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엘리사를 주밀하게 섬겼는데 주밀하게 섬기는 데는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되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진정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트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는 겸손이에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본인을 종이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 신분이 먼저죠. 그 다음에 직분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수넴 여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겨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 다음 22절에 보시면 이 아이가 죽어서 이제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놨습니다.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 수넴 여인은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보고하고 교제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이고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질서를. 그래서 자기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교제하고 남편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고 가정의 위치를 자기는 이 수넴 여인은 잘 지킬 줄 알았고 남편과 관계에서 이제 섬겨야 할 대상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남편에게 항상 이제 물어보고 상의하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남편도 여인을 신뢰하고 인정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 이제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현숙한 여인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우리도 이제 수넴 여인처럼 주님께 이제 순종하고, 또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요. 이제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물어보는 거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이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고 남편에게 항상 상의하고 이제 존중하고 이제 교제했듯이 질서를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4장 20절에 봐보시죠. 4장 20절에 이제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20절에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낙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이 아이가 내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미의 무릎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죽게 됩니다.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죠.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오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다. 수냄 여인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죽었는데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26절에 봐보시죠.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평안 계속 이 아이가 죽은 상태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평안을 유지합니다. 계속 유지해요. 30절에 보시면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즉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 엘리사 당신이 가서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나서 이 아이에게 이제 가게 되죠.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결국 아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게하시,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 아들을 살리는데 29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그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31절에 게하시가 저희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니. 이 엘리사의 아이를 살리는 모습, 지팡이 놓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조금은 소극적인 그런 자세죠. 그런데 엘리사는 34절에 이제 말씀과 같이 이 아이 위에 엎드려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살리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 재확인을 하게 되죠. 재차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게하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은 더 적극적인, 더 세밀한, 영혼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으로 이제 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아서 살려줄 것을 간청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에게 가면 살려주겠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아들을 이제 살려준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축구가 있는데요. 동네 축구가 있고 이제 국가대표들의 축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선수 출신과 동네 축구하고는 완전히 다르는데, 동네 축구는 이제 생각 없이 공만 쫓아가는 그런 축구를 동네 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면서 뛰는 축구를 전략 축구다고 하는데, 동네 축구는 전략 축구에 절대적으로 게임이 되질 않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수냄 여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는 그런 수냄 여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4장 22절에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수냄 여인은 기적적으로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믿음,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40편 가보시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베풀어 주신 호의나 친절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근데 은총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제 뜻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달려가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달려갈 곳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시편 50편에 봐보시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수냄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게하시가 가려고 하는 것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당신이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엘리사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여인을 따라가서 이 아이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으로 가보시죠. (8장에) 보면 이제 수냄 여인이 다시 이제 나오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수냄 여인이죠.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제 흉년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전적으로 믿었죠. 그래서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블레셋에 7년 동안 이제 피해서 다시 이제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집과 전투를 내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그때 마침 이제 게하시가 있게 되고 이제 왕 앞에서 게하시가 과거에 아이를 살려준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전토 집 이것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수넴 여인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죠. 바로 여인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엘리사의 말대로 행해서 순종해서 7년 동안 가뭄을 피했습니다. 순종의 모습입니다. 수넴 여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수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일꾼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수넴 여인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죠.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하다. 영혼이 맑다. 아무 어떤 복선을 깔지 않고 진실하고 솔직하다, 진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말을 꼬아서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대화를 우리는 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았고요. 또 매일매일 겸손한 삶을 살았는데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질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또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수넴 여인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평안을 유지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고요. 열왕기하 8장의 말씀과 같이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고요. 이런 수넴 여인의 그 믿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듯이 우리에게도 전도의 열매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은총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 없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섬긴 많은 이름 없는 여인들이 있고요. 사도 바울을 섬긴 이름 없는 많은 여인들이 있고, 수넴 여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수넴 지역의 한 여인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신앙적인 본을 보인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한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요한 3서 이제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였냐면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를 접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디오드렙의 증후군이 있습니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분들, 자신이 나서야 만족이 된다는 그런, 마음들, 이게 이제 디오드렙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일명 이제 스타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마음이 만족할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 가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시체가 되어야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고, 결혼식장에서는 신랑이 되든가 사회자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런 품성의 소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수냄 여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심포니에서 제2 바이올린과 같은 존재인데, 지휘자가 제일 힘드는 게 제1 바이올린 연주자보다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를 되고 싶어야지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포니가 울려 퍼지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수냄 여인, 이름 없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나와야 되고요. 교향곡이 이제 있는데, 안톤 브루크너의 7번 교향곡이 있는데요. 이제 80분간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주에 80분간 연주되는데 단 한 번의 악기가 된대요. 80분 중에 단 한 번의 악기가 사용되는데 48분 중에 2악장 후반부에 심벌주가 단 한 번 이제 소리를 낸대요.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48분 후에 단 한 번 등장하고 끝나는데, 이 한 번의 심벌주가 울리지 않으면 이 교향곡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향곡에서 중요하지 않는 악기가 이제 없듯이, 하나님은 작곡자이고 지휘자예요. 그 작곡자고 지휘자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을 받는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쓰임을 이제 받을 것인지, 그때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아무 때나 나서면 이 교향곡은 완전히 망쳐버려요.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임을 받을 때 적당하게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고요. 그 타이밍을 잘 살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작곡자이고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적당할 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떼 요셉 아시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두드러진 그런 두드러지게 한 일이 이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는 듯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도망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떼 요셉은 빌라도에게 담대히 당돌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의 이제 교향곡 속에서 내가 단 한 번의 쓰임을 받는 그런 심벌주가 이제 돼야 되듯이, 이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제 빛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 더 큰 상을 받는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크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무명한 자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사람의 칭찬과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사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서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유명했느냐, 또 얼마만큼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그런 평가 앞에서 나의 삶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가시죠.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군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가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젖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셨더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집회에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총동원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또 이후의 모든 주님의 일들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